참여 예수님.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우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나 회장님이랑 사실 연락을 취한 거는 3년 전이에요. 3년 전 처음으로 이제 이메일이나 카톡이나 이런 게 주고받았고,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된 걸, 네, 또 하느님의 섭리로 생각하고, 이 자리가 있기까지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사실 성령이 역사하죠. 어디 성당이나 역사할 거예요. 역사는 하는데 인식이 부족할 때 생기는 어려움들이 확실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금 성령을 기반으로 해서 활력을, 처음에 먼지와 그 흙이잖아요. 거기에 하느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주시자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이 생명체가 되기 위한 운동들이 다시금 불을 지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신부입니다. 저 처음에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볼티모어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한 200여 명. 거기 본당이 400명인데 반이 왔어요, 반이 와가지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치유가 이루어지는 모습들 보면서 하느님 살아계시고 정말 이게 강한 깊은 마음까지 터치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또 체험하고 갔어요. 그 끝나고 이제 바로 넘어왔거든요, 아침에. 근데 그 전에 제가 회장님과 말씀 나누기를 그 숙소를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고 해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 대화하다가 여기 지금 보좌 신부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부님 두 분 계신데 사제관에 들어가는 거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럼 호텔 근처에 있냐고 해가지고 잡았거든요. 근데 신부님 아까 만났는데 보좌 신부가 휴가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사제관으로 들어올 걸 그랬나? 라고 했다가 신부님 강의를 하시는데 사제관에서 성당까지 3만 보를 걸어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내가 사제관에 많이 머무르면 같이 3만 보를 걸어서 여기 왔는데, 하느님의 섭리구나. 신부님께서 그 1강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호주 선교를 오래 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신부님 소식을 거기 올리시는 글도 계속 읽고 그랬는데, 워낙 대단하신 분이셔서 전 이번에 3년 전에 논의를 했다가 작년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이동 되는 것도 다 이렇게 거기 신문에서 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설만한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족한데 그냥 하느님께서 이 자리에 허락해 주셨다고 믿어야겠죠, 그렇죠? 섭리하신 거죠. 또 신부님께서도 오랜 시간 동안 삶의 역사 안에서 어떻게 하느님께서 섭리하셨는지를 1강의 때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도 연장송상에서 조금 언급을 해드리고 2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꼬맹이 때부터 성령 쇄신에 정말 올인 하신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맨날 성경을 읽게 하고 성당 가면 안 들어오시고 기도회 가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회 늦게 들어오시고 철야기도 데려가시고 하고, 저는 거기 용인 성심원 어렸을 때 맨날 거기서 뛰어놀고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억도 나고, 그렇게 이제 성령 쇄신 했던 가족 밑에서 자랐습니다. 자랐다가 성장하면서 사춘기가 온 거죠. 사춘기가 와서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제 아버지, 부친에 대한. 왜냐하면 엄격하셨거든요. 근데 성당 가시고 강의하시고 모든
이제 아버지는 전국 강사까지 이렇게 하시고 그러셨어요. 말씀에 봉사를 하셨죠. 근데 성당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이 왜 집에서는 엄격한가? 이게 어린 마음에 이게 그냥 무섭고 싫었던 거예요. 왜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왜 사랑을 우리한테 안 보여줘? 이런 느낌으로 성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저는 복사단이었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복사단 부회장을 이제 맡고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자리에 누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링겔도 꽂고 누워 계시는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뻗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몇 날 며칠 단식하시고 이상했어요. 평상시에 그 아버지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본당 신부님한테 엄청난 모욕을 당하시고 그냥 다 포기하신 거예요. 그런 상태였어요. 이제 아버지는 이제 뭐 반론도 할 기회도 없었고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잖아요. 제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제가 아버지랑 그때 사이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어도 내 아버지를 또 밖에서 이렇게 혼나고 들어오면 아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면 사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버지를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주임신부님. 하고 주임신부님이랑 이제 좀 단판을 져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급이 안 맞는 거야, 급이. 전 복사단이잖아요. 복사단하고 주임신부님하고 급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 신부 돼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약간 뭐 이렇게 거룩한 집안에서 사제가 났다 그런 케이스보다는 복수심이 있었습니다. 복수심. 그러니까 하느님은 오묘하신 거예요. 저는 급을 맞춰서 대화하고 싶었어요. 왜 평신도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를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저희 가정만 있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문제가 있긴 있구나라는 거를 계속 이제 들어서 알고는 있었죠. 그 당시에 저는 그렇게 됐던 아버지를 이제 보면서 그리고 이제 모든 활동을 못 하게 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서 이제 부들부들 떨리는 거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종교에서 천주교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곳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막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평생 하느님께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실망스럽죠? 근데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신학교의 모습들도 참 기도를 많이 해서 거룩한 사제가 될 사람들이라고 보여지기보다는 정말 시험을 위해서 성경을 책을 보고 성체조배를 자발적으로 하느님 사랑해서 예수님 사랑해서 들어간다기보다는 눈치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 말을 하는 거예요. 대성당이 엄청 컸습니다. 거기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있을 때, 학사님들이 있을 때, 교수님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을 때 저의 모습을 봤거든요. 아무도 없을 때는 그냥 막 지나다니거나 아무도 없을 때 가끔 이렇게 무릎 꿇고 오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한 적은 있지만 진짜 신앙, 그거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 학기 끝나면 짐 싸서 나가야겠다. 어차피 내가 거룩한 마음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매번 짐 쌌다 풀렀다 풀렀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언젠가 응답을 주시겠지. 이게 아니면 내가 사제에 대해서 얼마나 불행할 거예요?
완전 가면 쓰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던 중 그 신학교에서 성령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성령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기적적으로 생긴 거예요. 그때는 전교생 대상으로 세미나가 있었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기억이 있죠. 성령 세미나에 대한 기억. 왜냐면 어렸을 때 철야기도 했지, 부모님이 10년기도 했지, 기도 생활 했지. 근데 본당 신부님으로부터 철퇴를 맞고 누워 계시고 뭔가 꺾이신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 됐을까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도망갈 기회가 없으니까 완전 한번 해보겠다. 이걸 파헤쳐 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듣기 시작했어요. 강의들을 다 듣고 이제 강의들을 쭉 들으면 고해성사가 우러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느님, 예수님, 성령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 진심으로 들으면 그냥 우스갯소리가 듣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삼위일체에 대한 하느님, 다른 차원의 하느님을 진심으로 맞닥뜨리고 묵상하고 관상하게 되면 인간은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죄를 고해하는데도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 털어놨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 모든 분노와 원한들 다 털어냈습니다. 털어내고 안수식이 됐는데 안수식 때 이제 저는 쓰러져 버렸어요. 뭐 신부님이 제가 볼티모어에서 세미나 할 때 안수식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줄지어 나와가지고 신부님이 이렇게 서서 안수식 하는 것도 있고 앉아서 하는 것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저는 앉아서 하는 걸로 했어요. 왜냐하면 서서 하게 되면 이게 쓰러지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좀 위험할 수 있거든. 여기 고관절 나가면 이거 큰일 나요. 그래서 차라리 앉아 계시면 안전하다.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도 앉아서 했는데 그냥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정신이 딱 일었는데 그때 제 삶이 자잘한 부분들이 촤르륵 넘어가는 거예요. 촤르륵 넘어가는 거. 그 모든 순간순간에 제가 억울하고 막 실망스럽고 가족들과 비교하고 왜 나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난 다양한 거 있어요. 다양한 생각들이 쫙 지나가는데 그 순간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쫙 지나갔어요. 그리고 약간 저를 안아주고 괜찮다, 나다, 안심하여라 그런 음성들. 그리고 눈을 떴는데 이제 계속 안수식은 진행되고 있었고 그거를 체험했어요. 그때 신령기도 한 거 아니에요. 그때 그냥 그런 기억이 있었고 이제 저는 그때 제 대학원 1학년 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석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는 과학 분야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성적으로 하느님을 어떻게 모르는 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가 제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책들을 이렇게 막 쌓아놓고 있었는데 성령 세미나 받고 이거 다 남 줬어요. 그냥 다 도서관에 기증하고 이게 아니다. 그리고 저는 성령에 대해서 책을 다 모으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확정이 든 거예요. 확신이 들어가지고 난 성령에 대해서 쓰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주제를 가지고 교수 신부님 방에 다 일일이 찾아다닙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다양한 이유로 거절당합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13분 다 다녔거든요. 근데 한 명도 받아주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다양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쓰지 말라는 그 하느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제 지나가다가 거기 학사동 왔다 갔다 하는 그때 핸드폰은 못 쓰니까 공중전화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분 인천교구 교수 신부고 출강은 하지만 교수 신부니까 한번 해볼까? 라고 이제 전화를 합니다. 뜨르릉. 그때 이제 03이 찍히니까 잘 안 받잖아요. 근데 받으셨어요. 신부님, 제가 이래저래 해서 성령 쇄신에 대한 논문을 쓰고 싶습니다. 근데 신부님 바쁘신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처음 대화해본 거예요. 신부님이 너무 좋은 주제네, 해보자. 그분이
돌아가신 차동엽 로베르토 신부님이세요. 그분께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고 그 바쁜 일정 중에서 신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 주시면서 논문을 다 봐주시고 같이 만들어 나갔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령에 대한 논문을 쓰고, 이게 성령에 대한 논문은 전국에 한 4명밖에 없어요. 거기 신부님들. 이 주제가 이렇게 막 접근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다른 방대한 신학 분야도 있고 성경 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쓰고 저는 내심 성령 청년들, 이 친구들하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제 마음은. 근데 이제 신부 돼서 보좌 신부 1년을 하고 주교님께서 저를 부르십니다. 김 신부 들어와. 그래서 비서실에 들어갑니다. 비서실 들어가면 아까 신부님 말씀대로 좋은 일이면 뭐 드시겠냐고 물어보고 그렇죠? 근데 뭐 드시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일단 긴장되고 막 이렇게 그렇죠. 근데 차도 안 넘어가지. 근데 주교님께서 호주에 가야겠다는 거, 호주에. 그래서 저 이제 보자 2년 차인데 그러면 제가 1년 차 때 불려갔으니까 28살이었어요. 너무 이른데 교포사목하기 너무 이른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주교님께서 선교야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선교 사제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피데이도눔이라고 해서 이제 수도회끼리는 선교사가 많이 파견되죠. 뭐 외방 선교회는 선교를 목적으로 지향된 선교회니까. 근데 교구 대 교구로 파견되는 선교사는 별로 없었던 때였어요. 그때 선교를 나가라고 하니까 나는 교구 사제로 양성돼가지고 본당으로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교를 나가라고 하니까 저는 의심 들었던 거죠. 왜? 나는 절대 영어권으로 갈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제 능력이 자신이 있었어요. 뭐냐? 제 영어 실력에 대해 자신이 있었어요. 저는 수, 우, 미, 양, 가 중에 저는 양을 놓친 적이 없었거든요. 양을 놓친 적이 없어요. 대학교 가서도 A, B, C, D, E 중에 D 마이너스. 그러니까 양이죠. 이 수준을 놓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분명히 성적을 잘못 보셨거나 이름을 헷갈리셨다. 제가 현우니까 뭐 현수도 있고 현우도 있고 현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래, 맞대. 가서 배워오래요. 그때 신학교 때 저희가 배운 거는 순명하는 거를 가장 으뜸되는 걸로 이제 알고 순명하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하고 떠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제가 논문도 썼고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청년 성령 쪽이었는데 그게 다 이제 지워졌습니다. 지워지고 영어책 하나 들고 호주로 떠납니다. 호주로 날아가가지고 호주에서 영어도 공부도 하면서 바로 사목 일선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비자가 4년짜리예요. 4년짜리를 갱신할 수 있거든요. 그럼 457 비자를 받아요. 이거는 스킬드 비즈니스 비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인된 이렇게 합법적으로 돈을 취할 수 있는 비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IELTS라는 시험을 봐야 돼요. 이게 4과목 시험을 봐야 되고 합격을 해야지 비자가 갱신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3번을 갱신하게 돼요. 3번을 갱신해서 살게 됐는데 되게 많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말씀드리긴 뭐하고 이게 제가 강의에 다 남겨놨어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지만 잠깐 얘기하면 그런 상황이 지나고 10년 만에 저는 교구장님한테 전화를 받습니다. 이제 들어올 때가 됐다고. 근데 그때 공교롭게도 호주 교구장님은 여기에 남아달라고 합니다. 저한테. 입적하라고. 영주권 주겠다고. 왜냐하면 주교님께서 그러셨어요. 현지 주교님이. 외국 신부들이 이렇게 많이 와 있는데 너처럼 영어 잘하는 사람 못 봤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세계 청년 대회를 그때 파나마랑 그다음에 이제 폴란드 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호주 로컬 청소년들을 데리고 인솔자로 갔다가 2번이나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 노령화된 거예요. 로컬 신부님 노령화돼가지고 젊은 신부가 필요한데 여기서도 이제 다급하니까 주교회에 요청해가지고 아시아에서 젊은 사제들 불러가지고 양성해서 있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있어달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돌아와 달라고 하고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살짝은 고민했을까 안 했을까요? 저는 우리 조신부님처럼 이렇게 너무 쉽게 영주권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놀랐는데 그때 살짝 고민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1년 동안 한국에서 신부 생활하고 10년을 호주에서 살았는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두려웠던 것 같아요. 다시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순명을 하죠. 마찬가지로 순명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니까 제가 주교님께서 본당으로 보낸 게 아니고 교구청 2주 사목부로 보냈어요. 2주 사목 보내니까 2주 사목 신부님이 쓸 방이 이제 인천교구 성령쇄신 봉사하는 신부님의 그 방으로 제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신부님은 빠지고 본당으로 나가시고 그러면서 인수인계를 하는데 교구청 신부 하면서 기도회 할 수 있다. 그리고 저를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신부님은 저에 대해서 다 아시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2주 사목, 해양 사목 하면서 살고 있다가 가끔 땜빵으로 철야기도도 가고 강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 많은 분들에게 전파가 되면서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아무것도 자격이 안 돼요, 사실. 뭐 박사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 잘 모르지만 묘하게 하느님의 뜻이 손길이 이끌어왔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번에 와서 버지니아 갔다가 볼티모어 세미나 쭉 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게 저는 제가 이해할 때 기적 같거든요. 제 삶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그리고 제 아버지를 치유해 주신 거예요. 왜? 당신이 마저 못했던 일을 아들이 하고 있으니까. 아들이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는 치유되셨어요. 아버지는 그 당시에 다 포기하고, 그러니까 아들이 사제의 길 가니까 당신은 다 포기한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가면서 제가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큰 기도회들, 작은 기도회들 가요. 그럼 거기에 정말 우울증부터 해서 다양하게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병원을 수천 번 다녀도 해결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이런 것들을 제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확신한 게 뭐였냐면 예수님 말씀이 그저 가벼운 말씀이 아니고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 이러잖아요. 나를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터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이상한 언어로 말도 하고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지금 이게 공적 계시예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공적 계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상한 언어, 안수의 힘, 이 모든 것들이 공적 계시에 들어가 있어서 저는 처음에는 가톨릭 성령 쇄신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약간 개신교 약간 느낌이 있었어요. 처음에 몰랐을 때는.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상한 거다 그랬는데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만나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점점점 차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치유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요즘에는 옛날처럼 뭐 이렇게
뭐 휠체어를 끌고 와가지고 걸어서 나간다 뭐 이런 것보다는 요즘엔 정신적인 질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아무리 가도 이게 뭔지 몰라요. 사실 뭔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불면증부터 해서 왜 사람들이 도파민을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지, 사실 도파민 때문에 생기는 많은 중독들이 있거든요. 이 도파민이 신앙생활 하면 저도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도파민을 가톨릭 성령체신 운동에 찾아요. 왜? 이게 다른 차원이거든요. 다른 차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영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할 때 이거를 인간의 시간 안에 가두려고 하면 영이 아니게 됩니다. 인간 시간 안에 들어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죠?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느님이시니까. 근데 영은 하느님의 영은 창조 이전부터 그 물 위를 맴돌고 계셨고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지금까지 영원한 시간 제약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한다고 할 때 우리의 시간 관념에서 이해하기란 그분을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근데 단순히 이 성령 기도회가 뭐 손들고 찬양하고 이상한 언어로 얘기하고 이게 다가 아니라 더 어마어마한 방대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령 세미나는 한국에서도 사실 일주일 정도 완전히 가다 놓고 막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바쁘니까 출퇴근으로 이제 하고 있고 사실 여기서도 출퇴근으로 하실 건데 여러분들의 첫날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도 아마 바쁠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온 사람도 있죠? 여기 손 들어보세요. 난 비행기 타고 왔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다 어디서 주무세요? 사제관에서 주무세요? 호텔 가시죠? 그럼 호텔 비용, 비행기 표. 여러분, 저는 이게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여러분들을 착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밤에도 적어도 소침묵으로 유지하시고 지금 3일밖에 안 되잖아요. 3일 사실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그 크신 분을 그 솔로몬이 기도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바치면서 아니 하늘 위에 하늘도 당신을 모시지 못할 터인데 어찌 이 성전이 당신을 모시겠냐고 하잖아요. 어찌 그 하느님을 우리가 이렇게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이해하고 모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깨어나야 돼요. 쇄신되고 변화돼야 됩니다. 동의하세요? 지금부터 동의되면 아멘이라고 해보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은 저는 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렇게 아기 같고 이게 젊은 분이 그렇게 강의하고 다니냐고. 그래서 근데 하느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제 주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저도 보여주셨어요. 정말 실제로 사고로 떠나고 동기 신부도 떠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인간의 삶은 나이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겸손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겸손. 겸손은 뭐냐? 문당 신부님이 새로 왔어요. 문당 신부님이 자매님, 형제님, 우리 사목회가 부족하니 사목회 어디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신자들은 뭐라고 해요? 아유,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아유, 바빠가지고 못할 거야. 이게 사실 겸손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세미나가 있으면 아마 회장님이나 단체에서 자매님 이번에 봉사 좀 해주세요. 율동 좀 해주세요. 찬양 좀 도와주시겠어요? 할 때 아유, 저 못해. 아유, 이번은 아니, 다음에 할게.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뭐가 겸손이냐? 내가 내일 모레를 모르는 게, 개런티된 게 없다는 게 겸손함입니다. 시간 앞에서 겸손한 게 겸손이에요. 내가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을 오늘 사랑하고 어떻게 더해줄까? 어떻게 상처를 치유해줄까? 어떻게 안아줄까? 어떻게 내가 용서를 청할까?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에게 어떻게 연미사로 거룩하게 미사를 봉헌해줄까? 이 시간에 대해서 보장된 게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자신을 낮추는 게
겸손함이라는 걸 저한테 계속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이 3일 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여기 오신 거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자유의지로 오셨잖아요. 자유의지, 누가 떠민 사람 없죠? 떠밀어서 왔어요? 그래도 괜찮아. 하느님께서 놀라움을 주실 겁니다. 이건 제 잠깐의 하느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저는 아까 묵상을 쭉 하는데 이 제대에 표현된 모든 걸로 예수 그리스도는 정의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뭐 들은 적은 없지만 저 위에 성령이 계시고 이제 아래 스테인드 글래스는 성체가 있죠. 그리고 옆에 감실이 있는데 감실 디자인이 좀 특이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나중에 볼 시간 있으면 보세요. 감실에 새가 있고 물고기가 있고 이제 제병 같아요. 빵이 5개, 이제 오병이어 같죠. 그릇에 담겨 있는. 그리고 위엔 또 태양이 있어, 태양. 그래서 단순히 오병이어라고 보기에는 태양과 새가 있으니까 또 단순히 오병이어 같진 않아요. 저의 잠깐 든 직감은 뭐였냐? 천지창조 같은 거예요, 천지창조. 여러분, 천지창조 그거를 다 외우시나요? 7일? 7일 창조 외우시는 분 있어요? 이거 인생을 우리가 천주교 신자로 지금 40년, 50년을 살아도 천지창조 하나 잘 못 외우겠죠? 왜냐하면 순서가 뒤죽박죽 같아요. 제가 신학교 때 배운 건 야훼계, 엘로힘계 문헌해가지고 시간을 중시했던 관점에는 해와 달과 별, 이제 태양을 7일 창조 중에서 위에 3개, 아래 3개 빼고 가운데 여기에 넣었다. 의도적으로 시간을 여기 넣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저는 아니에요. 이게 질서가 있더라고요. 질서가 있는 걸 깨달았어요. 뭐냐면 여러분 7일 창조 중에서 마지막은 뭐였어요? 쉬었어요. 그렇죠? 다 알죠? 이건 다 알아. 그럼 6일 남잖아요. 6일을 정말 반으로 딱 잘라요. 반으로 나누면 앞에 3개는 장소예요. 플레이스예요. 뒤에 3개는 거기에 하나하나 심은 섭리가 나오거든요. 보세요. 첫째 날 뭐를 만들었어요? 빛이 있어라잖아요. 빛이 있어라. 이 빛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뭐라고 하냐면 그분께서는 창조되지 않고 나시여. 창조된 분이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계셨던 거예요. 삼위일체 하느님은 그 전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날 생긴 게 뭐냐? 이거는 태양은 넷째 날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현대 물리학적으로 다 토탈해서 우주예요, 우주. 우주예요.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과학적으로도 빅뱅 이론을 하잖아요. 빅뱅. 대폭발, 뭔가 모르겠는데 펑 터졌다. 그게 지금 확장돼서 팽창해서 지금에 이르렀다. 여기에도 신학적으로 별로 이게 맞아요. 그래, 그럴 수 있다. 뭔지 모르지만 빛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주라고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우주. 우주예요. 첫째 날.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니까 뭐예요? 하늘과 바다가 되는 거예요. 플레이스예요. 셋째 날. 땅이 생깁니다. 플레이스입니다. 맞죠? 이제 넷째 날부터 심어볼게요. 넷째 날. 그 우주에 해와 달과 별을 심으신 거예요.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심으신 거예요. 여섯째 날. 땅 위에 수많은 나무들, 그리고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 그리고 짐승들,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섭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1, 2, 3, 4, 5, 6 이렇게 가면 섭리가 없어 보여. 뒤죽박죽 같아. 근데 이렇게 구분하면 뭔가를 있을 만한 것을 미리 만드시고 거기에 넣으셨구나. 우리 인생도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있을 만한 대로 이미 만드시고 준비시켜 주신 다음에
이쪽으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이곳은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데리고 오신 땅인 거예요. 믿겨지세요? 그냥 뭐 우연히 여러분들을 여기다가 지금 이 댈러스라는 곳으로 그냥 보낸 게 아니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느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세요. 아마 여러분들 봤을 때 아마 우여곡절이 많았을 거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여기 와가지고 남편을 먼저 떠내보낸 분도 있을 거고, 또 여기서 어렸을 때 이민 와가지고 만약에 부모님 따라 왔으면 학교에서 적응하기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약간 이중 언어를 쓰다 보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왔을 수도 있을 거고, 그때 그 누구에게 이걸 했겠어요. 그래서 많은 이민자들을 봤을 때 사춘기가 늦게 온대요. 원래는 중고등학교 때 와야 되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중 언어에 대해 충격을 받아가지고 대학교쯤에 온대요. 저도 호주에서 10년을 살면서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애들을 좋은 환경에서 키우기 위해서 왔는데, 또 살다 보니까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또 좀 이렇게 안타까운 거야. 또 모시고 와. 그럼 부모님은, 그 어르신들이 영어를 할 수 있겠어요? 못 하잖아요. 근데 손주 손녀들은 다 영어권이야. 세대 간의 대화가 없어지고 무시가 있는 거, 서로 무시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이민자들 가정 안에서 얼마나 이게 내적으로 공허함이 있고 상처들이 있는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시민님 뭐 그렇게 다 사는 거죠. 괜찮아요. 초월한 듯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이게 트리거가 됐을 때 터져 나와서 다시 역이민을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요.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도 있고요. 가족이 와해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쉬운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 예수님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 따르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보다 먼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죽은 이들의 장례는 죽은 이들에게 맡기고 넌 날 따라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젊은 청년이 집에 가서 엄마, 나 아버지 장례 안 하고 나 그냥 갈 거야. 그러면 난리 나겠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지.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되게 심각한 결정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치? 처음에는 기적도 많이 하시고 오병이어로 배불리시고 기적도 막 베푸시다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나는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 점점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처음에는 군중이 따라다니다가 나중에는 결국 십자가에 누가 남아요? 요한 한 명밖에 안 남아요.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에요. 하느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초대는 받았지만 결국 우리 자유의지가 결단을 해야지만 그 좁은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절박합니다, 여러분. 절박해요. 저 여러분들이 살아나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으로 그 좁은 길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 두꺼운 책이잖아요. 나는 통독을 다 해봤다. 혹시 있어요? 통독. 한 번? 두 번? 그러면 그 한 권을 다 요약했을 때 무슨 단어를 쓰시겠어요? 사랑? 생명? 뭐 아주 훌륭한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믿음. 제가 이제 한국어 성경책으로 볼 때는 잘 안 다가왔었는데 제가 호주에서 이제 영어로 된 성경을 계속 봤어요. 근데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게 뭐였냐면 이게 생명나무라는 단어였어요. Tree of Life. 이게 굉장히 다가왔습니다. 왜냐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 선악과 나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영어 단어가 굉장히 길어요. 영어 단어가 또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와 잘. 근데 tree of life 되게 짧잖아요. 그래서 이게 눈에 확 들어와가지고 잘 읽어봤어요. 잘 읽어보니까 tree of life가 몇 번 나오는데 이 창세기의 궁금증이었습니다.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두 그루가 있었다고 했었어요. 저는 신학교 때만 해도 그냥 선악과가 문제였지 선악과에만 집중했거든요. 근데 이 두 그루가 있었고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고 동산 한가운데는 두 그루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게 되죠. 그리고 추방되는 거예요. 추방시키면서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들이 이제 눈이 밝아져 우리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줄 알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서는 안 되지 라는 되게 애매모호한 말씀을 하시면서 추방시켰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그냥 무시했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무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호주에서 계속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핵심이었구나. 그들이 왜 다시 못 돌아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서는 안 되지가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쭉 지나갑니다. 쭉 지나가다가 요한묵시록 마지막 장 22장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들의 하얀 겉옷을 깨끗이 빨아입는 이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다시 낙원으로 돌아올 권한을 얻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리라. 그게 알파요 오메가이신 이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담긴 책, 이게 시작과 끝이에요. 여러분 많은 서적들 있죠. 논문이라든지 책, 거기 서론, 본론, 결론이 있으면 서론하고 결론 읽으면 대충 이 책의 흐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나는 지금 성당을 수십 년간 다니는데 통독 한번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제 말 한번 믿으시고 창세기 3장 읽으시고 요한묵시록 22장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생명나무에 대한 부분을 읽으시고 아셔야 돼요.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가 도대체 뭐냐? 저는 아까 묵상하는데 여기 감실 있죠. 지금 이건 저 오병이어에서 이 오병 5개 빵을 담고 있는 이 모습이 저는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무.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새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도 있고 태양도 있고 천지창조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는 화려한 선악과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생명나무는 보이지가 않았어요. 보이지가 않았어요.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그 생명나무가 뭐냐? 십자가 나무예요. 십자가 나무. 십자가 나무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높이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어올려져야 한다라고 하셨죠? 사람의 아들이 보이지 않았던 열매가 들어올려집니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자, 그때는 첫 인류는 이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탐스러운 선악과. 이 선악과는 뭐냐? 내가 주인이 돼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겁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 왜? 내 눈에서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내가 구분하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에게 남편이 하는 행동이 이건 악이야, 악이야. 막 혼내. 그럼 뭐예요? 누구 기준으로 한 거예요? 내 기준에서 악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내 기준에서 자녀를 악하다고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부모님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교회를 탓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하느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나무 열매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명나무의 열매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건 자기 현역 양식이에요. 나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사과나무의 열매 이름은 뭐예요? 사과겠지. 배나무는 배겠지. 선악과 나무 열매는 선악과잖아요. 그럼 생명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책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생명나무의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천주교 신자에게 어떻게 오는 거예요?
성체, 성사로 오시는 거예요. 맞아요? 성체, 성사가 가톨릭만 실체 변화를 믿잖아요. 이 제병이 그 겉의 형상은 제병이지. 맛도 제병 맛이고 냄새도 제병이고 색깔도 제병이에요. 근데 이 안에 완전한 그 본질, 실체 변화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 온전하게 담겨있는 게 성체 성사잖아요. 이게 곧 생명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에덴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에덴에. 왜? 자기들의 겉옷을 깨끗하게 빨아입는 영혼은 행복하다. 이건 뭐예요? 고해성사 아니에요. 고해성사. 깨끗하게 빨아입고 성체를 생명나무 에덴으로 들어와서 생명나무 열매인 생명을 영하는 우리들은 얼마나 복된 영혼입니까? 맞아요? 천주교 신자들은 정말 복된 거예요. 제가 거기 호주에 있을 때 개신교 성공의 다양한 그리스도를 다 만나봤는데 천주교가 다 가졌어요. 천주교는 정말 감동입니다. 감동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풀이 죽어서 다니는 걸 많이 봤어요. 성당에 오면 십자가를 보고 진짜 고통스럽다. 내 삶도 고통스러운데 다 고통스럽고 봉사는 하기 싫고 그냥 나 가만 놔둬라. 신경 쓰지 마라.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럴까? 왜 다른 개신교회의 발전 속도보다 왜 성체를 모시고 있는 천주교회가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고 뭔가를 이루어내는 게 약간 약할까? 여기는 되게 멋있어요. 이 댈러스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완전하게 대단한 걸 이룬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나 솔로몬처럼 여러분 솔로몬이 하느님의 성전을 몇 년 만에 지은지 알아요? 7년 만에 져요. 그리고 자기 와이프들 궁전을 몇 년 만에 지은지 알아요? 13년 동안 짓습니다. 거의 2배에 걸친 시간을 인간을 위해서 지어요. 부친인 다윗의 뜻을 다 따르지 못해요. 이게 솔로몬의 말로였어요. 만약에 이 멋진 성전 안에서 여러분 각각의 성전들이 여기 합당하게 거룩한 산재물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거 뭐예요? 이거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때로는 천주교가 전례적으로 완벽합니다. 전례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인간의 믿음이 없어도 그러니까 사효성으로 그러니까 인효성, 사효성이 있는데 사효성, 이 전례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없어도 은총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유의지로 완전히 드러내고 그분과 합일돼서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그 좁은 길로 가야겠다는 확신이 들어야 우리 궁극적으로 우리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우리는 왜 성체를 모시고도 이 성체가 생명인데 생명을 모시고 나는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가를 봤을 때 악이 살아있다. 악입니다. 악. 악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저는 이 사탄이라고 불리우는 루치페리죠. 루치페리라고 불리우고 정말 밝은 천사였다고 불리던 그가 추락합니다. 왜? 내가 하느님보다 빛날 거야. 하느님보다 자기를 우위에 들었을 때, 하느님을 등 돌렸을 때 그 한 번의 선택은 영원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사람은 복됩니다. 천사들보다는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존귀의 간을 씌워주셨나이다. 왜? 인간은 유한하잖아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의 자유의지 한 번의 결정은 영원한 악인 거고 그건 악마예요. 악마예요. 자, 근데 인간은 어제 내가 잘못했다고 해도 오늘 회개하면 어때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흘러나온 피와 물로 인류가 정화되고 구원으로 초대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 이 가톨릭 교회에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라요. 아멘? 이 칠성사로 무장된 그리고 전례가 완벽한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사제들이 직전하는, 사제가 물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효성으로 완성을 이루시는, 이게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강의는 그리스도를 통한 이제 구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생명나무의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렸다. 맺힌 거예요. 언제? 십자가상에. 그쵸? 그 전에 모든 인류는 이제 이 전과 후로 구분되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인류가 있는 거고 열매로 보이고 받아들이는 인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생명임을 알면 나는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영성체 모시고 내가 맺는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갈라티아서 5장 22절에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으면 나는 이 생명을 바로 인식하고 모시는 거고, 시기심, 질투, 분노, 탐색, 탐욕, 인색, 이 모든 것들을 주렁주렁 맺고 있으면 내가 뭐예요? 성체를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맺는 영혼은 내가 자유의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유, 평온하다. 이 세상은 평온하다. 대충 살자. 뭘 봉사를 하냐. 아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가자. 한 번 나갔다 와서 골프 치러 가자. 그냥, 아유, 그리스도의 물과 피가 흘렀어? 나랑 상관없잖아. 나 그냥 가끔 헌금이나 내고, 나 할 일 하자. 여러분,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좁은 길로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때론 우리가 사실 되게 얕은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자기만 그 구원의 길로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남도 끌어내린다면, 제가 볼티모어에서 그 블루 크랩을 먹었습니다. 그 유명하더라고요. 블루 크랩을 산 거를 사가지고 양푼에다 끓여요. 그 블루 크랩들이 이제 이렇게 다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뜨거워서 나가려고 하는 개들을 끌어내리는 거 알아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크랩 멘탈리티라고 해요. 크랩 멘탈리티라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뭐냐? 나도 성공하기 싫은데 잘 나가는 사람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학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회사도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향평준화라고 해요. 하향평준화. 우리는 거룩하게, 너희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게 되어라. 완전하게 되어라. 이거 뭐예요? 상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을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기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냥 대충 살지, 뜨뜻미지근하니 내가 뱉어버리리라. 뜨겁거나 차갑거나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뜨겁다는 건 성령으로 불타오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고 성체 현실을 해도 생명 그분을 알아볼 수 있고, 그 설레임으로, 그 뜨거움으로 사랑을 베풀고, 지금 내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시간임을 알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내 옆에 있는 내 남편, 아내 사랑하고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어도 하느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고, 이게 다 시간에 대한 겸손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높은 단계로 올라갑시다. 높은 단계로 올라갑시다. 좁은 길로 들어갑시다. 그 길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시작은 많지만 결국 들어가는 사람 적다고 했어요. 여러분, 천주교 신자 여러분, 성체를 모시는 여러분, 천주교에 오신 걸 환영하고 이 성령 세미나로 여러분의 성령, 믿음에 대한 성령이 쇄신되길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